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에 죄와 허물이 있고 또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모두 이렇게 완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보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고 사실 어찌 보면 허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용서도 받고 은혜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사용도 해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난을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이 정말 참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1편을 보면 시편의 저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도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환난과 풍파가 올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점점 밝게 밝혀주십니다. 인생의 소망이 생기고 또 막혔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엉클어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해결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러한 점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 살다가 하나님께 여러 번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화되고 그 나라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 정말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심판을 받아서 낯선 타국에 한번 가보지도 못한 땅에 던져져서 거기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고난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워내는, 다시금 깨워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버렸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8절과 9절의 말씀,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으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 다시 불러주시고 계세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 종이란 단어가 사실은 멸시받는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누가 나한테 너는 내 종이야 그러면 깔보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불러주실 때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너는 내게 귀한 종이고 나에게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수아를, 엘리야를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종으로 세워서 일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금 불러주시겠다는 그리고 다시금 사용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는 구절도 이런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이란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켜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는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뜻이 거기 담겨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받아주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땅 끝은 어디를 말하고 또 땅 모퉁이는 여러분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끌려온 이스라엘의 그 암담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과 땅 모퉁이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과 고통이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버거운 그런 이스라엘의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끝과 땅 모퉁이는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중심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실 변두리에 별로 마음이 써지지가 않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가운데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가운데 그리고 서울에 이렇게 발령이 나면 승진한 거고 지방에 발령하면 좌천을 당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좌천을 당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암담한 현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나라를 회복한다는 거 그거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어요. 역사 속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버려진 진흙덩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을 사용하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 같은 바벨론에서 겪었던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이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당시 일제의 그 강점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독립운동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의의 길에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또 광복의 기쁨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7년째 되는 해더라고요. 3.1 운동이 일어났던 게 100년이 지나고 벌써 또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1 운동이 이 3.1절이 될 때마다 사람들이 그때의 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특별히 근데 그 3.1절 정신 안에 기독교 정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이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3.1운동에 참여했고, 그리고 이 3.1운동이 끝난 이후에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그 가운데 또 믿는 이들이 또 많이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전체 인구의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 이 3.1운동의 주역이, 독립운동의 주역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3.1운동 이후에 47개 이상의 그 교회가 다 파괴됐고, 그 다음에 151명의 성직자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암리 교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 제암리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밖에서 불을 지르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총칼로 죽이고, 그래서 아주 몰살시켰던 일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1%밖에 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그렇게 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편이고 또 의의 편이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상황은 어둡고 형편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그리고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그들이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땅 끝에 거하고 땅 모퉁이에 버려졌고 그 형편이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던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내려놓으려고 해서 내려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려고 해서 내려놓아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 같은 것을 떨쳐내려면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떨쳐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여러분 찬송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밀려나가게 돼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겠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감당하게 해주실 거야.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두려움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싸우고 씨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씨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또 기회도 주시고 이 맡겼던 것도 상황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도 힘이 들어요. 근데 믿음의 싸움을 안 싸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것도 여러분 힘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면서 힘이 들면 점점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힘이 드는 것은 시간이 줄수록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오랜 시간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가 그 어려움을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서 더 강해졌어요.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서 그가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을 붙들라고, 주님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또 그런 얘기도 해줘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그 어네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남극에서 이 파산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대원을 무사히 다시 이끌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아주 유명해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14년에 이제 런던을 출발해서 남극을 가로지르러 갔는데 그 떠다니는 그 빙산에 둘러싸여서 그 배가 10달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는데 그래도 정말 가까스로 남극의 무인도인 엘레펀트 섬에 도착했어요. 근데 식량은 없고 영하 70도까지 막 강추위가 몰아오고, 그러니까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클턴이 팀원 중에서 6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한 6m 되는 보트를 타고 1000km가 떨어져 있는 사우스 조지아 섬에 있는 기지로 도움을 청하러 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사우스 조지아 섬을 향해서 어려움을 뚫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정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는데 또 섬에 도착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35km를 기지까지 또 걸어가야 됐어요. 근데 바다에서 싸우다가 3명이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6명 중에서 3명을 거기다 남겨두고 나머지 3명이 이 3일 밤낮을 걸어서 이제 기지까지 가게 되었어요. 또 기지에 갔는데 또 무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러 갈 배가 기지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진행 중이어서 각국에서 다 배를 징발을 해가지고 배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기적적으로 칠레 정부에서 배를 한 척 내주어서 이 섬에 갇혀있던 나머지 22명의 대원들 다 이 사람들을 구해서 이 영국으로 634일 만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일이 아주 큰 이제 사건이 되었죠. 근데 그 노르웨이의 그 탐험가였던 아문센 같은 사람도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처했으면 아마 포기하거나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클턴이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믿는 애들에게 아주 귀한 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이렇게 밤낮 걸어가요. 36시간 이상 걸어가는데
참 이상한 게 세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꼭 네 명이 걸어가는 것 같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서로 이 팀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선장인 그 월슬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 같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대원인 크린도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였어요. 나중에 세클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확신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환난 날에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낙심하거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흔들려서 하나님 붙든 손을 놓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이렇게 붙들어 주시면 주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 줄을 믿고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